어느 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소금은 가장 귀한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저장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곧 삶이요 상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너희들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쳐야 한다. 제발 소금처럼 변해라. 소금같이 되지 않으면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존재, 또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발 저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미 나인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이름은 박경삼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제가 박경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하지요? 그치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 몸부림쳐라. 변해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자와 공주의 운명을 타고났으면서도 아까 우리 영유아 유치부 마지막 파송식 보셨습니까? 이 갓난아이들이요 왕관 쓰고요 왕자로 공주로 파송받는 모습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여전히 거지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인이 되었건만 여전히 죄의식 속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으며 욕망의 노예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우리가 애써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이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애쓰는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소금임을 기억하며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소금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지요.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맛을 낸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납니다. 물론 좀 과하게 쓰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요. 소금이 들어가면 모든 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인 우리가 들어가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해야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 맛을 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맛을 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녹아야 합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소금이라 할지라도 내가 녹아 스며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맛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한 가지의 전제가 바로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금의 운명은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맛이 난다니까요. 내가 여전히 그대로 알갱이로 있으면 결코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굵고 강한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대단한 소금으로 맛을 내려고 합니다. 내가 안 없어지는데요. 내가 그대로인데요. 내가 더 커져 있는데요. 어떻게 맛이 나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옆에 사람들은 고통스럽지요. 소금이라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 사라져야만 짠맛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여전히 맛이 안 나요.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녹아들읍시다. 우리가 사라집시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곳이 살맛 나는, 맛을 내는 거룩한 맛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소금은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부패를 방지한다. 소금이 들어가야만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이 녹아 들어가야만 음식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언제나 주변의 신선함을 유지해 줍니다. 생기가 돕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님, 저의 주변엔 다 썩어 있는데요. 심각한데요. 부패해 있는데요.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음식 탓할 필요가 없지요. 누구 탓이라고요? 소금 탓. 오늘부터 우리 주방에 있는, 찬장에 있는 소금들 엄청 억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더럽고 추합니까? 여전히 악합니까?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소금이 되지 못하고 덩어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안 소금. 소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짠맛이 안 나면 소금이 아닙니다. 덩어리요? 소금처럼 보이는 거 가짜입니다. 그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지 않으면 덩어리일 뿐입니다. 소금의 형태만 갖췄을 뿐입니다. 껍데기만 있다는 겁니다. 속은 소금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속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소금입니까? 주님은 그것은 소금이 아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이 짜게 할 것이냐? 맛을 잃은 소금은 반드시 쓸데가 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게 소금이 아니었다면 밟힐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기 때문에 밟힌다는 거예요. 왜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아닌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규정해 주셨다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소금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직 짠맛에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짠맛이 없으면 집에서 여러분 꼭 드셔보시고 그냥 옆으로 빼십시오. 소금통에 넣지 마십시오. 소금 요 병에 넣지 마십시오. 찬장에서 빼십시오. 왜요? 어차피 주님이 다 빼서 발을 피도록 놔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가면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사해바다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수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저 바닷가가 뜨는가? 이렇게 무거운 내가 정말 뜰까? 궁금하며 물속으로 첨벙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바닷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사해바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 소금 백사장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소금 덩어리들이 돌을 이루어서, 큰 돌들을 이루어서 저렇게 진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어떻게 수영합니까? 수영하는 사진은요, 거의 잠깐 하는 거고요, 저기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요, 저기 눈에 보이는 기둥들이 뭐 같습니까? 소금 기둥 같지요. 제가 사해바다 가서 제일 궁금했던 건 과연 저 기둥이 짤까였어요. 여러분, 짤 것 같습니까? 안 짤 것 같습니까? 소금일 것 같습니까? 안 소금일 것 같습니까? 정답은요, 안 소금입니다. 보기에 소금 같지요? 이미 나트륨이 다 빠져버렸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다 빠져버리고요. 염화 나트륨이 빠져있는 소금 기둥에 불과하고요, 불순물만 여전히 남아있는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물론 바다 안에는 소금 바닥들이 있지요. 그러나 저 돌덩이들은 소금 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금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짠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소금들을 뭐라고 부르셨느냐? 바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밟히는 소금, 버려지는 소금. 같은 말이죠? 주님은 세 단어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맛을 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모두 밟히는,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이다. 소금도 아닌 것이 소금이라 불릴 뿐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발 소금 덩어리로 남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남으면요, 나중에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해바다 옆에 가면요,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의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큰 돌산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곳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한 여인의 모습이 돌 기둥이 있는데 그게 소금 기둥이래요. 소금 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 불순물 덩어리, 바로 그것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금 기둥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금밭이 되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소금의 저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소금의 저주는요, 녹아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 여러분 안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날마다 가루로 부서지고 또 그 가루가 삶의 곳곳에, 우리 공동체 곳곳에 스며들어서 정말 살만 나는, 살아나는, 생기가 돋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가정, 일터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너희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버려지는 신세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본질을 놓지 않는 본질적인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소금으로 되어져 가야 할까요? 이미 소금이지만 끝까지 우리는 내 자신이 그러한 주님의 원하시는 소금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실은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농도를 높여라. 여러분, 농도를 조금만 높이셔야 합니다. 소금은 참 신기하게도 이 양과 그 농도가 무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저는 잘 모르지만 환우들이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몸의 전해질이, 또 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이 염분이 있는가를 먼저 측정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만 부족하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되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때론 소금기가 없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봅니다. 실은 제 아내가 이쪽에 있어서 제가 이쪽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지 아십니까? 소금기가 넘치더라고요. 생기가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살맛이 나더라고요. 실은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그것을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생기 넘치는 사람인가? 이 사람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고, 이 사람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이 사람 때문에 힘과 위로를 얻고, 이 사람 때문에 살판나는 세상이 되고 있는가? 실은 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소금기를 조금만 높인다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 모든 농도가 약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문제가 많아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농도를 통하여 유지가 되고, 또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이 싱그러운 가정으로,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는 가정으로,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날마다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한가운데 뿌려져라. 같이 읽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뿌려져야. 여러분, 소금은요, 뿌려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금도, 아무리 좋은 데서 구해온 소금도 뿌리지 않으면 장식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없으니만 못합니다. 왜요?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다른 사람까지 맛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세상에 뿌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은퇴했는데요, 저는 아픈데요, 저는 이제 뭐 할 수 없는데요, 호주머니에 뭐가 없는데요. 현재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에 뿌려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유명한 속담 있지요? 우리 속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뚜막에 소금도 짜다. 대체 저 괄호 안에 뭘까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퀴즈를 냈더니요, 어떤 우리 남성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께서 부뚜막에 소금도 때려 부어야 짜다. 아주 그냥 강골이세요, 강골. 때려 부어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넣지 않으면 안 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뚜막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옛날 집에서 여러분들 어린 시절, 또 이전에, 또 우리 시골에선 여전히 우리 아궁이에 불을 대는데요, 이곳을 부뚜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부뚜막엔 항상 물이 팔팔 끓어서 밥도 하고 여러 음식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뚜막 옆에 있는 소금이 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안 뿌려지면 다 냉탕, 누구도 먹지 않아요. 밥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뿌려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결코 그 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교 공동체 중에 큰 지류는 총 3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파는요, 바리새파, 여러분 잘 알지요? 두 번째는 사두개파라고 합니다. 세 번째 파가 중요해요. 세 번째 파 이름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요, 남성들로 이루어진 수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싫대요. 세상과 결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막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무려 4,000명 정도가 살았대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분파 중에 하나였어요. 그들은 신비적 금욕주의 수도 공동체로서 그들은 엄격한 극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최근에 들어 이들에 대한 유적들이 수많이 발견되었어요. 특별히 이들을 쿰난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의 삶이 1900년대에야 발견이 되면서 이들이 생활했던 굴 안에서 비로소 뭐가 발견됐냐면 성경의 원본에 가까운 책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구약 성경은요, 에스더서를 빼놓고는 거의 다 이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의 동굴 안에서 발견된 성경의 사본들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한번 잠시 보실까요? 네. 그들의 삶의 공동체 4,000명 정도가 생활했던 곳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엄격하고 원칙 중심의 율법을 지키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결별을 하였지만 그들은 역사의 시작에서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약 300년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BC 2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예수님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들은 흔적도 없이 모두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결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지만 우리만의 담장 안의 기독교, 수도원 안의 기독교에 머물러 그들의 역사는 발자취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뿌려짐이 중요하다. 소금기를 가지고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정말 제대로 소금기를 가지고 이 땅에 뿌려지면요, 얼마나 그게 강한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그 소금기를 뿌려지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요? 너무 강렬하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우리가 소금기를 가지고 제대로 뿌려지면 세상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뭐죠? 분노하면서 우리를 거절해버립니다. 우리를 오히려 공격합니다.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두 번째 반응이 중요해요. 뭐냐 하면 그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참된 복음의 삶이 증거되는 곳엔 결코 중립지대, 회색지대란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분노로 덤벼들든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농도를 높이며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한복판에, 여러분 제발 숨지 마십시오. 그 가정 안에 숨을 게 어디 있다고 도망 다니십니까? 중심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뿌려지십시오. 조금 더 농도를 높이십시오. 지금 좀 약합니다.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농도를 높이시고 현재 여러분을 부르신 곳, 보내신 곳에 과감히 담대하게 뿌림을 당하십시오.
우리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토록 짠 바닷물, 염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약 3.5%라고 합니다. 96.5%가 물이고요. 3.5%의 염분으로 바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면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이웃들의 공동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도가 높아지면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맛을 잃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십시오.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소금이다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름의 자리에서 나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자리에 소금으로 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